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얼굴을 뵀는데 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는 마음으로 그렇게 얼굴을 뵐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에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어요. 예. 오늘 이렇게 전사님 찬송을 인도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는데 참 그 찬송이요 얼마나 제 귀에 아름답게 들리는지 마치 천사들이 찬송하는 것 같았어요. 예.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는데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지난주와 똑같이 룻기라는 말씀을 좀 본문 말씀을 살펴봤고요. 오늘 룻기라는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아마 이 룻기를 조금 마무리를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라는 성경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그렇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사사의 종교의 암흑기라고 말하는 정말 칠흑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이 바로 룻기의 책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의 성경은 4장으로 이루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또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도 듣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 가셔서 이 룻기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면 마치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참 읽어보면 참 잠잠한 감동이 있고요. 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숙제를 내드리는 것은 이렇게 설교를 끝나고 난 이후에도 이 감동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할까요? 룻기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설교 가운데 보지 못한 그 기쁨이 또 눈에 보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볼 때에 지난주에 두 명의 인물을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잠시 등장을 했다가 사실은 빠져버린 그런 인물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 그러니까 모든 룻기의 말씀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을 합니까? 엘리멜렉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이라는 여인이지만 그 룻이라는 여인이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엘리멜렉으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 엘리멜렉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이름도 어떤 이름이에요?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다 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험과 징계를 받았을 때에 그것을 달게 받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버리고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던 이 엘리멜렉, 결국은 10년 동안의 그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룬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가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21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떻게 나갔다고 얘기를 해요? 풍족하게 나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나마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 있었어요?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나오미가 1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가 어떻게 해요? 그때가 좋구나.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할 때였구나라는 것을 이 나오미가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표현을 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어떻게 돌아왔다 그래요? 비어 돌아오게 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영육간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슬픔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참 이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쭉 보면서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과 소망된 그 하나의 빗줄기 이야기가 있었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누구를 데리고 왔어요? 룻이라는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 가정의 복입니다. 정말 복이에요. 예. 그래서 그 모압 땅에서 룻이라는 이 여인이 이 가정의 며느리로 들어오게 되고, 그런 며느리와 이 나오미와 만남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쭉 볼 수 있었는데, 이 룻의 그 여인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홀로 베들레헴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이 룻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압 땅에 그 모압의 모든 신들을 내가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머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룻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이 시험이 오면요 한 번씩 이 시험이 오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습니까? 정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시간이 지나 보면 그 모든 시험들을 다 누가 감당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감당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방법을 알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왜 시험을 주시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실까요? 왜 시험을 주실까? 그냥 좀 평안하게 그냥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늘 매일같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을 텐데 한 번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을 줘요. 왜 그런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실까요? 정말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을 이야기할 때 눈에 넣어도 어떻게 해요? 안 아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잖아요. 그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까요? 이제 이쯤 되면 그동안에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씀을 쭉 봤잖아요. 근데 잊어버렸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꺼내서 봐야 돼요. 왜 시험을 주시는지. 오늘 아마 말씀을 준비를 못했지 싶은데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에게 왜 시험을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요 그냥 경험상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항상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봅시다.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한번 봅시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전에 다 말씀 본 것이지요.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 그것이 뭐예요? 시험을 주신 이유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는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를 낮추신다는 것이에요. 이 나를 낮춘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릎 꿇게 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고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라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또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요, 항상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와도 누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뭘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런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망과 불평을 듣기를 원하세요? 감사와 기쁨을 듣기를 원하세요? 감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들 때에 첫 번째는 무엇을 할까요?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 엘리멜렉처럼 여러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예. 도망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왜 기뻐하고 감사할까? 지금 막 속이 문드러 죽겠는데 왜 기뻐하고 감사해요? 예? 속이 문드러 죽겠는데 왜 기뻐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험을 이길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딱 지나고 났을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은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왔을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고요,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진짜 여러분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 결정이 나느냐?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 평소에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에 참석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그때는 언제인지는 몰라요. 어떤 믿음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딱 시험이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해요? 아, 진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반항하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시험에 그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무엇을 기다릴까요? 때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한 명의 우리가 인물을 살펴보게 될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보세요.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룻과 보아스 그리고 다윗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 하면 룻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봐야 되고, 또 누구를 봐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살펴봐야 되고, 또 어디까지? 다윗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봐야지만이 이 룻기를 제대로 본 것이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서로 원하는 대로, 그죠? 서로 원하는 대로 10년에 있는 그 모압 땅의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의 품인 베들레헴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 1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돌아왔으니 남아있는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더 이상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떠난 것이 바로 모압 땅이었어요. 근데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죠. 근데 막상 딱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음이 어떤 것 같아요? 참 서럽고 괴롭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럽고 괴로운데 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라 그래요?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요, 이 나오미의 속도 모르고, 그죠?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야,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옴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기쁨, 희락이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 잘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잘 지었죠. 그러면 하나님 품에서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희락 가운데 살면 좋은데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되니까 슬픔이 찾아오게 된 거라.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자신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야. 나는 이제 마라야 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괴롭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을까요? 이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놈하고 못된 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기뻐하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항상 우리의 심령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예.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느냐 하면 악인들을 감찰하시는데요. 그 악인들이 죽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막 악인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어이구야. 그런 마음까지 품지요. 너무 힘드니까. 예? 정말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오늘도 악인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오늘도 악인이 회개하기를 원하고, 오늘도 세상에 믿지 않는 수많은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송하며 주님 앞에 경배하며 무릎 꿇기를 원하고 겸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스스로는 괴롭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떻게 해요? 흡족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품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말씀을 조금 읽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내용을 좀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예요? 보아스더라. 보아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같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룻이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보아스와 누가 만나게 됩니까? 룻이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섭리죠.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어요. 실제로 이 우연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미레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일, 사건, 사고를 이야기를 해요. 이 성경 외에도 구약 성경에 한 10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 사고를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봤을 때 우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온 그 나오미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신 것이에요. 사건, 사고를 한 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을 만들었어요? 예, 이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룻이 그 보아스의 땅에 가서 뭘 합니까? 이삭을 주우면서 하루 먹을 거 사실은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줍는데요.
이 일꾼들이 이삭을 줍는 것이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것은 먼저 주인이 먹을 것을 다 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것을 누가 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허들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밭에 하루 먹을 것을 살기 위하여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주워봤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많이 줍지를 못해요. 하루 그렇게 막 열심히 주워봤자 밥 한 그릇 정도 나오는, 그 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나오미와 룻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어떤 말씀을 봐야 되냐면 이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종도 있는 거 보니까 사는 건 좀 어떤 것 같아요? 그적저적 사는 것 같아요. 예. 나중에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요, 이 보아스가 정말 이 베들레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유지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돈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보면요, 사실은 실제로 나누어주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기를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더 무섭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마음속에 선한 마음과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 이것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보아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봐요. 자, 2장 4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아스가 메사의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4절 말씀이에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람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나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 부모와 곡을 긋거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13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아스의 한 면을 살펴봤어요. 근데 보아스가 참 어떤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딱 보고 보아스를 한번 평가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 말씀의 한 면을 가지고 보아스를 평가할 수 없지만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참 인자하고요, 참 선하고요, 사람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룻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삭을 죽으러 왔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도 지나치지 아니하고 이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통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면서 그렇게 축복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많이 없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많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그것 하나만 봐도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또 하나를 봐요.
무슨 말씀을 보느냐 하면 10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을 보세요.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무엇이라 그래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룻이 오늘 이 보아스에게 큰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방인들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이방인들이 이삭을 주부러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버립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를 보세요. 사람을 볼 때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면서 그를 사랑할 줄 알고요, 위로할 줄 알고요, 베풀 줄 알고요, 선을 베풀 줄 알고요. 여러분, 이 마음만 봐도 정말 이 보아스의 마음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쭉 이렇게 제 오늘 그 욕심이라면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근데 참 아쉬워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할 때 하고 또 성경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하고 조금 아쉬운 것이 설교는 일부분만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밖에 못하니까요. 근데 성경 강좌를 하거나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이렇게 성경을 쭉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의 그 말씀을 보면 3장 말씀에,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3장 말씀도 봐요. 그 3장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나오미가요, 이 나오미의 가족에 유력한 이 기업물을 자가 누구냐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어떤 결정을 짓냐면 룻을 부릅니다. 딱 이 며느리를 불러서 야야,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내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룻을요, 누구에게요? 보아스의 집에, 그 보아스의 집 가운데 침실 있잖아요. 그 침실에 조용히 이 룻을요 탁 들여보내게 돼요. 그때에 이 보아스가 하루를 다 끝내고 집에 와서 침실에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밑에 누가 있어요? 룻이 있는 거라. 여러분, 그때도 이 보아스의 보아스의 그 심정과 보아스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룻이 자기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범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거룩함을 지키고 그저 이 룻을 보호해주는 그 보아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보아스를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 보아스를 한 가지를 평가를 한다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그는 메사야의 선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처럼 대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여러분, 이 보아스라는 이 사람을 우리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아스라는 이 믿음이 있는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유심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보아스의 어미. 보아스의 어머니가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말씀을 쭉 살펴보았을 때 참 그 여호수아 초반부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죠? 예. 이 믿음이 좋은 이 정탐꾼이 딱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때 누구의 집에 들어갑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요. 그때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이 어땠어요? 정말 좋았죠. 하나님을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니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근데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이 기생 라합이라. 이 기생 라합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그 중에 정탐꾼 2명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살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요,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봐도 그냥 한 군데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과 그의 성품과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그가 매사에 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줄 아는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사실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신앙 가운데서 쭉 이어서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세요. 참, 우리가 사사기 말씀부터 쭉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거창하고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세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은사가 없어도 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다 선한 마음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사람이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교 제목처럼 룻과 보아스와 그리고 다윗에 대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다윗 왕이 나게 되고 또 다윗 왕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룻기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봅시다.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8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sob을 낳았고 나소는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누구를 낳았어요? 부아스를 낳았고 부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을 낳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다윗이 한순간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부터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룻기의 성경은요, 시어머니에게 효를 다한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이 아닙니다. 훗날 사사시대가 흐르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그 사무엘 시대가 그 사무엘의 시대, 사사시대가 흐르고 난 이후에 이 땅에 제일 먼저 왕이 세워집니다.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아니면 사람이 세운 사람이에요? 사람이 세운 사람이에요. 결국은 사람이 보기 좋게 세운 외모를 보고 세운 그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결국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보고 세운 왕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왕이에요. 그런데 이 중심을 본 그 다윗 왕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한순간에 뚝 떨어진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의 부모를 쭉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다 어떤 마음이었어요? 정말 중심이 어떻게 해요? 정말 중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요, 선한 마음을 가질 줄 알고요, 베풀어 줄 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그런 믿음의 족보들을 우리가 쭉 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요, 여러 가지의 절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하면 성령 강림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오순절만 딱 봅시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오순절을 지켜요. 예. 그러니까 50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서 오순절을 지켰는데, 구약 성경의 오순절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있다라는 것을 알고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 절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모든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녀손들에게 여러분 뭘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순절에 이런 절기가 있을 때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간다. 그죠? 예.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자녀들 불러 모고 뭘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또 제일 먼저는 성경을 읽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오순절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를 불러 모아놓고 뭘 읽혀주는지 아십니까? 룻기라는 성경을 읽어줘요. 매년 1년에 한 번 오순절이 되면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뭘 읽혀주느냐 하면 룻기 성경 1장부터 4장까지 이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쭉 아버지가 그것을 읽어줘요.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참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라는 이 성경에 어떤 정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주는 줄 아세요?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산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이 자녀손들에게 이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가르쳐주고 읽혀주고 그들에게 1년에 한 번씩 꼭 이런 일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룻과 같은 여인처럼 헌신하고 선한 마음을 품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보아스와 같이 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순절은 아니지만, 그죠? 어떻게 보면 이 룻기를 읽을 때쯤에 오순절쯤에 이것을 읽으면 더 의미가 있겠죠. 그죠? 근데 오순절은 아마 좀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난 이후에, 이제 50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제 오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한 가정입니다. 그죠? 이 신포항교회라는 가정이 있어요. 그죠? 예, 이 가정이 있고, 여기에 영적인 아버지인 이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성도들에게 뭘 가르쳐요? 룻기 성경을 가르치는 거라. 1장부터 몇 장까지? 4장까지. 그러면서 엘리멜렉의 이야기부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쭉 가르치면서 여기에 있는 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뭘 가르치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엘리멜렉과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가장 편안한 품은 어느 품이에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룻과 같은 여인처럼 헌신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와 같이 착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주 동안 우리가 룻기라는 성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떠나거나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은혜스러운 그 품은 우리 하나님 품밖에 없는 줄 믿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곳에서 여러분 헌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라요. 룻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잘 보세요. 룻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룻과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헌신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세 가지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으로서 늘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룻기의 말씀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엘리멜렉의 이야기부터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렇게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갔던 그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다윗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다윗왕 뒤에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은사가 많거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선한 마음과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